오늘 베드로전서 네 번째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서 설교 원고를 준비하다가 보면 또 때로는 설교 현장에서 무대에서 설교를 진행하다가 보면 어떤 주제를 말하고 나서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 되는데 이제 막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 뭔가 더 말하고 싶은, 이걸 조금 더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끌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이것을 성령의 감동이라고 말을 하는데 성도들만의 전문 용어를 표현하죠. 우리 목사님이 삼천포로 세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은 베드로전서의 전개를 두고 볼 때 오늘 이 본문 내용이 없다고 해서 베드로전서 전체의 흐름에 맥락에 어려움이 생기는 건 아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이전에 말했던 9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성도들에게 뭔가를 더 세밀하게 말해주려고 굉장히 흥분된, 때로는 고조된 확신과 감동 속에서 이 글을 썼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고 본문 내용이 불필요한 내용을 더해 놓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족, 화사첨족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게 되는, 또는 배우고 깨닫게 되는 놀라운 하늘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당장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을 할 때는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이 말이면 충분합니다.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죠. 그러나 이 땅의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하고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예수를 믿고 살아야 되고 특별히 그 신앙생활의 과정에서 고난을 견뎌 나가야 할 우리에게는 단순히 죽으면 천국 갑니다라는 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뭘 바라보아야 되는지, 예수 믿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알아야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 더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일 살펴본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이미 받았고 또 훗날에 누리게 될 영원한 구원에 대하여 언급했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1장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특별히 선지자들의 연구, 성령의 역사, 그리고 천사들의 관심이라는 이 세 가지 이야기로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합니다. 이 주제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시작하는 표현,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라고 말하는 이 구원은 9절에서 말했던 바로 그 구원이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의 마지막에 얻게 될 종국적 결과로서의 영원한 구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를 우리한테 지금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죠. 선지자, 미리 아는 사람, 또는 성경에서 선견자, 미리 보는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나비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는 프로페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하는 일 없이 가만히 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음성의 말씀이 임하든지 아니면 환상이 보여지면 이걸 사람들에게 전달만 하면 되는 사람들인가, 속된 표현으로 하면 가만히 놀고 먹다가 말로만 사람들에게 전달하면 되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선지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들도 오늘날의 설교자들 이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에 관해서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는 사람들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따라하십시다.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만약 오늘 이 10절의 말씀이 없었다면 저도 선지자들에게 대해서 오해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이 일상의 삶,
누군가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 농부, 누군가는 목자들처럼, 누군가는 제사장으로, 누군가는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거나 환상이 보여지면 그걸 사람들한테 전달만 했겠구나라고 막연히, 제 눈으로 본 적이 없으니까 막연히 추측했을 텐데, 오늘 성경은 선지자들이 그렇게만 사는 게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연구했다는 말과 부지런히 살폈다라는 말은 사실은 같은 개념인데요. 이걸 두 번 반복함으로써 이 의미를 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시편 119편 2절의 말씀을 보면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한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구하는다라는 말과 전심으로 구한다라는 말이 합해지면서 이 의미가 더 증폭되고 강조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이들의 연구 활동과 말씀 깨닫기 위한 노력들이 여러분 대충 진행된 게 아니라는 걸 베드로는 강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던 주제는 과연 무엇이냐? 1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임할 은혜, 그리고 특별히 이것이 구원과 관계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예언서들의 내용을 보면 선지자들의 주된 메시지는 책망과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심판과 책망에 대한 이야기는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러한 심판받을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삶으로 돌이켜라, 권면하고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미지 속에 선지자라고 말하면 꾸짖는 사람이라는 그림이 남아있지만 성경은 그들을 꾸짖는 자, 심판을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이야기하던 사람이라고 베드로는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삶에 직면한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이미 살고 있는 또 다른 삶의 영역을 약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병원에 가면 어쩜 그렇게 많은 환자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환자로 병원에 다니는 분들, 심지어 입원해서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라면 그들은 건강하게 되기 위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상당 부분을 쓰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겠죠, 여러분?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내가 월급을 좀 적게 받고 있다, 원하는 놀이를, 여행을 못 가고 있다라고 답답해하는 사람들을 볼 때 인격의 문제는 아니지만 배부른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아이가 지금 건강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아이의 성적을 가지고 고민하는 이야기도 어찌 보면 배부른 고민이다라고 여겨질는지도 모릅니다. 우린 다 그렇게 직면한 문제, 당면한 상황 속에서 이 문제가 제일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게 사람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입장에서는요, 월급 좀 더 안 올려준다고 이거 그만칠까? 그만둘까? 집어칠까? 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있는 누군가가 어쩌면 좀 얄미워 보일지도 몰라요. 이 친구는 지금 직장 자체를 가지지 못했는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귀하고 감사하게 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누군가는 이 자리에 오고 싶어서, 이 정도 살고 싶어서 엄청난 시간을 들이고 엄청난 눈물을 쏟고 있고 엄청난 기도를 하고 있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의 지금 그 자리는 누군가가 굉장히 부러워하는 자리입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거 얼마나 기다렸었습니까? 근데 코로나 끝나고 나와 앉아 있으니까 다 졸고 앉아 계시고 나오기 싫어가지고 그냥 뭐 계속 온라인에 남아 계신 분들도 있고, 여러분, 이게 사람의 형편이에요. 그때는 그렇게 간절했는데 지금은 별반 감동이 없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이 편지를 받아 읽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지금 직면한 고난, 그리고 그 고난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는 형편, 이거 내가 다 이해하고 인정하고 나도 공감을 하지만 그래도 이거 잊어버리지 마라 라고 뭔가를,
이전에 해주지 않았던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도 근심도 현실이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도 현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게 너무 커 보여서 여러분, 큰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기를 따라 다니며 말씀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는 제자들에게 말이죠. 마태복음 13장 16절과 17절을 보면 너희 참 보는 이 눈이 복되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귀가 참 복되다. 왠 줄 아느냐?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과 너희보다도 훨씬 훌륭한 삶을 살았던 그 의인들이 보고 싶어 해도 보지 못했고 듣고 싶어 해도 듣지 못했던 것을 너희는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며 보고 듣는 이 모든 일들이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의 의인들,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듣고 싶어 했었던 일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보고자 하여도, 듣고자 하여도 여러분 그래도 못했던 것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해되어져야만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게 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미약한 사람, 때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라는 말씀이 이해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더 멋진 삶을 더 잘 살아낸 것 절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잘난 사람들이 누리지 못했던 것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세례 요한보다도 훨씬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흩어진 나그네로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때문에 고난, 그리고 시험, 그리고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은혜,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들려주신 말씀을 예언하고 전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환상을 봤다고 해서 본 것을 기록하거나 본 것을 말할 수는 있지만 본 것을 이해했느냐?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가서 전하라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전하기는 했지만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심지어 언제 이루어질지, 어떻게 이루어질지 선지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상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모순되죠. 선지자들의 사명과 한계가 여기 있는 겁니다. 말하라고 하니까 말은 했지만 이 말의 뜻을 모르고요. 본 것을 전달했지만 본 것을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해야만 될 사람이 선지자, 그게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전도를 하라 그러면 너는 잘 믿냐? 라고 사람들은 질문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전하라고 하니까 전하는 거지 다 알고 다 믿고 다 깨닫고 다 지키기 때문에 전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마치 모순되는 삶처럼 보이지만 이건 우리의 문제만이 아니라 선지자들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구원의 진리는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도달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것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모순된 존재일 수밖에 없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상고하다, 자세할 상자에 생각할 고자를 쓰는데요. 이건 앞절 10절에서 말씀을 보면 연구하다, 부지런히 살피다 라는 표현의 또 다른 표현인 거예요. 연구하다, 부지런히 살피다, 11절에서는 상고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웨인 그루뎀이라는 학자는 여기에 나타난 이 상고하다라는 이 단어가 혼자 깊이 생각하다, 명상하다, 묵상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성경을 들여다보고 연구할 때, 찾을 때 쓰여진 단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 성장,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는 혼자 생각을 많이 하면 믿음이 성장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에서는 명상, 묵상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에서는요, 그런 묵상보다 성경 묵상, 항상 성경 읽기, 성경 연구, 항상 말씀을 빼놓고는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성장될 수 없다. 왜? 구원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안에 있는 신성을 발견해라가 아니니까, 네 안에 있는 잠재력을 발견해라 이게 아니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적 생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주어진 말씀에 대한 묵상이 우리에게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때도 생각이 많아지거들랑 생각을 멈추고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삼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생각을 하면 뭐가 될 것 같아서 막 가슴 빵빵하게 일어났는데 현장에 딱 들어가는 순간 가슴이 다 바람 빠지듯이,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힘 없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오락가락 합니다.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연구, 부지런한 살핌, 상고함, 이걸 통해 성경을 깨닫거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연구하면 깨달아질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 학문은 그럴 수 있을런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깨달아질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깨달아진다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지,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이 알아질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깊은 깨달음과 많은 경험을 가졌던 베드로는 두 번째 써보내는 베드로의 편지, 베드로 후서 3장에서 당대 교회들에게 회람되고 있었던 바울의 편지에 관해서 인간의 지성만을 가지고 억지로 해석하려고 자기 논리나 자기 이해력 안에 끼워 맞추게 하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인간적인 지성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오늘날 이단들의 전형적인 잘못이기도 하고요. 종교를 연구하는, 신앙 없이, 성령의 도움 없이 인간의 지성만을 가지고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은 글자로 기록되어져 있다. 문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법적 이해가 가장 우선적이어야 됩니다. 이 문장 자체가 누가 보더라도 어떻게 이해되어져야 되느냐는 문해력, 독해력 자체가 1차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문법적 이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이 문법 넘어서서 이 글이 기록되어 있는 장르가 있죠. 어떤 건 노래, 어떤 건 탄식, 어떤 건 시, 어떤 거는 상징적인 예언, 그렇죠? 심볼리즘, 상징. 또 어떤 것들은 직접적인 명령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으니 여러분, 이것을 그 장르에 맞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문학적 이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성경이 지난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편적으로 이해되어져 왔는가에 대한 역사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완전한 성경책을 다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말 그대로 구약과 신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는 우리가,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이 말씀을 믿어왔는데 2000년 동안 아무것도 계시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나타나셔서 내가 너한테만 깨닫게 해줄게. 2000년 동안 내가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했어. 너만 특별한 사람이라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왜 저를 그렇게 독특하게 대하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수많은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이 이겁니다. 내가 계시받았다 그럼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추앙하고 우러러보고 특별한 줄 아는데, 여러분, 아무도 못 들어본 설교일수록 잘못된 설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디에서도 못 들어본 이야기일수록 여러분, 이게 잘못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나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사실은 진리인 겁니다. 그게 보편적인 겁니다. 그게 맞는 말일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게 역사적 이해를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그 역사 속에서 성경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어져 왔죠. 우리는 그 연구를 신학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런 신학적 이해 위에 또 성경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이비 이단의 주창자들은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오늘 내가 어젯밤 기도하다가 언제 산 위에서 그렇게 특별한 자기 개인의 체험을 내세워 주관적인 계시, 개인적인 계시를 이야기합니다만 이게 다 잘못된 접근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인터뷰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않고 발표 내용을 다 보지 않고 부분적인 것들만 악의적으로 편집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원래 말했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의도를 가진 말을 한 것처럼 악용되는 경우를 우리는 보아 알고 있습니다. 앞뒤를 다 들어보면 그런 뜻이 아닌데 마치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일부분만 짜집기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알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하십시다. 성경 구절을 인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적인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경 구절 몇 개 인용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성경적인 말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불경을 가지고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불경을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불경을 가지고 기독교 진리를 저는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불경을 바로 이야기한 걸까요? 의도는 아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요, 기독교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들 수 있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 수 있고 믿음을 무너뜨리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우리한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성령으로만 그리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상고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던 말씀을 전하는 자였던 선지자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진리를 어느 한순간에 일시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계시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침에 오픈런 하면 갑자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어느 한날 하나님이 계시를 짠 하고 세상에 배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류 역사 속에서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2000년 전 갈릴리 땅에서 오신 예수님이 복음의 처음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첫 이야기를 기록한 창세기에서도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거다라는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 말씀, 구원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인간으로 온 구원자가 마귀의 세력을 멸하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이루어 줄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시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주 먼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위대한 선지자들, 자기들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했던 선지자들조차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알거나 다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하십시다. 섭리, 경륜. 다시요. 섭리, 경륜. 굉장히 어려운 한자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건 여러분,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다시 말해 하나님 안에서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섭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섭리를 실행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플랜과 도잉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존재했던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머릿속을 다 들여다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하심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본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고 인간의 생명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자기 눈으로 다 목격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상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선지자들, 그들이 아무리 진지한 참된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그 당시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들었을 뿐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다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일하심도 다 보지 못하고 자기 시대의 한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궁금해했던 선지자들은
미래는 볼 수 없으니 지나간 자기 과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지, 내 앞전 시대에는 누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를 묵상하고 연구하고 살피고 상고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어서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깨달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섬긴 바, 선지자들이 자기 시대에 순종하며 사역했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자기 시대에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다음 시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편지를 받아 읽고 있는 너희들처럼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도 계시를 통해, 성령을 통해 깨달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5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 역시 우리가 깨닫고 있는 이 성경 지식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대한 이해는 오직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그 시대의 예언도 성령을 통해 주어진 거죠. 사도들의 사역도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 거죠. 그러나 다른 시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으셨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을 통해 알려오셨다. 그러니 우리도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된 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의 일들, 선지자들도 그렇게 깨닫게 된 이 일들은 선지자들만 그렇게 연구한 게 아니다. 사실은 천사들도 알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는 일이었대요. 12절에 보면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천사들도 인간 세상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구원이 무엇인지, 그게 어떠한 것인지, 어떻게 실행되는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따라하십시다, 외부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다. 이게 파라퀴프사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이라고 합니다. 외부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다. 다시 말해 천사가 하나님의 수종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보냄받은 종들로서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할 때 그들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그들도 알고 싶어서 자세히 들여다본다라는 거예요. 뭘 들여다볼까요? 성경 들여다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대상인 사람, 이 세상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피조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수종자인 천사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수종들기는 했지만 이 구원 계획의 입안자가 아닙니다. 전략가들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가운데 주어진 명령에 순종하는 종들일 뿐입니다. 천사들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알고 모든 게 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무소 부재, 장소가 없다. 뭐 부재한 장소가 없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하나님께 쓰이는 단어이지, 표현이지 천사들에게 쓰이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인격적 천사는 한 장소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기를 보내면 저기를 가고 여기를 보내면 여기 오는 거지, 천사가 어디에나 있거나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막연히 무속적 개념 속에 귀신, 그러면 뭐든지 가능할 거라고 자꾸만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천사에게 대하여서도 오해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시키는 일을 수종들 뿐입니다. 천사들이 모든 일을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인류 역사 속에 전개되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고 싶어 몸을 굽혀 이 일들을 들여다본다라고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마치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 빈 무덤이죠. 예수님 어디에 계신가, 어떻게 되었나 자세히 들여다보죠. 어떻게 해요? 따라하십시다. 굽으려. 다시요. 굽으려. 들여다보니. 여러분, 자기 몸을 굽으려 자세히 안을 들여다보는 이 마리아의 모습처럼 천사들이 지금 세상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5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자세히 연구하며 묵상하며 들여다보는, 이때는 물리적으로 구부리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지적인 활동을 통해 이 말씀 속에 푹 잠겨 들어가는 것처럼 들여다본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9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표현을 바꾸면 사형 언도를 받은 자가 되어서 삶의 끄트머리에 두셨다. 그렇죠? 인생의 마지막이죠. 사형 언도를 받았으니 뭐가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이런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를 지켜본다.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표현 중에요,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더니만 저 바울 봐라, 사형언도 받았지, 어떻게 죽나 한번 두고 보자, 그렇게 조롱하는 구경거리가 될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 천사들도 바울을 조롱하며 쳐다볼까요? 아니죠. 그때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울을 통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지켜보는, 몸을 굽히려 들여다보는 구경거리. 사실 오늘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한테 상상치도 못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확신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제 옆에 천사가 서 있을 텐데 보이십니까? 천사가 옆에 서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설교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저는 기껏해 몇십 년 안 살았고 성경 연구 몇십 년 안 했는데, 여러분, 천사는 태어나고 죽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 봐왔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브라함부터 이야기, 아담의 이야기도 다 알 거 아닙니까? 모세 이야기 다 알 거 아닙니까? 천사가 옆에 서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제가 천사에게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그치, 당신이 하면 더 잘하겠지. 근데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은 나한테 설교를 맡겼지 당신한테 맡기지 않으셨어. 보직이 달라, 보직이. 당신은 나를 돕는 게 보직이고 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보직이고, 능력 유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1차적으로 설교자로서 여러분, 제가 설교를 위해 뭘 기도하겠어요? 가장 원초적인 기도는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묵상하고 정리한 이 원고,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말 씹히지 않고 혀 깨물지 않고, 그렇죠? 삼천포로 빠지지 않고 잘 전달하기를 기도하겠죠. 그런데 그건 내가 하는 일을 잘하기 위한 기도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만이 아니거든요. 그럼 왜 설교를 시키셨냐? 이 설교를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경을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겠죠? 그러면 저는 기도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죠. 하나님, 오늘 내가 하는 이 설교를 통해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확신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기도하게 되겠죠. 근데 저는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기도는 하지만, 설교는 하지만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인격 속에, 영혼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보지를 못합니다. 알지를 못합니다. 이 설교 마치고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일어났던 어떤 반응에 대해 제게 간증을 하며 고백을 하며, 목사님 오늘 설교를 통해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배웠어요, 은혜를 경험했어요, 설교 듣는 중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 저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선지자들처럼 저도 한쪽 눈 감은 사람이에요. 이 일은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일하는데 이 일의 결과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시간이 흘러야만 알 수 있고 누가 말해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다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 시간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시죠. 이건 지적인 활동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니까, 또 깨달아진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믿어지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천사들이 몸을 굽히려 이 예배당 안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잠이 확 깨시죠? 우리끼리만 예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고자 하는 천사들이 몸을 굽히려
들여다보고 있다고요. 질문할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베드로가 설교 한참 하다가 열받아가지고 삼천포로 빠진 겁니까? 만약 베드로가 이런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우린 이런 걸 상상도 못할 겁니다. 지어낸 이야기로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받은 그 구원, 너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지만 자기들도 몰랐던 것, 알고 싶어 연구했던 그거야.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거, 지금 성령이 역사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너희가 누리고 있는 이거, 천사들도 알고 싶어 보고 싶어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바로 그 자리야.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설교를 시작할 때 그 시작점이 뭡니까? 고난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이 형편 속에 있는 너희들의 이야기, 위로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 삶의 문제 때문에, 고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내 기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삐치고 화가 나고 있는 이런 우리에게 베드로는 이 편지를 통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너희가 이르러 있는 그 자리, 네가 답답해하는 그 자리, 불만족해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대단한 자리인지 아니?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나 하니? 이 자리를 위해, 이 일을 위해 구약의 선지자들이, 구약의 의인들이 뭘 보고 싶어 했고 얼마나 염원했는지 그거 알고 있냐?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지금 배부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베드로가 우리한테 전해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때로 살아간다는 게 너무 힘겹다라고 느껴질 때 뭐 나쁜 뜻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괜히 우리 머릿속에 이럴 바에야 그냥 죽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해 전도서 9장 4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살아있으니까 소망이 있다라는 말을 4절 앞에서 이야기하죠. 이 구절의 가장 명확한 메시지는 생명의 가치, 생명이 기회가 있다는 이 아름다운 가치를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방인을 일컬어 개라는 말을 쓰면서 경멸한 표현을 썼던 것처럼 이스라엘 지역에서 개는 그렇게 호의적인 짐승이 아닙니다. 반대로 사자는요, 용맹과 위엄을 상징하죠. 힘을 상징하죠. 전도자 솔로몬은 지금 여러분이 극단적인 대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개, 사자. 가치로 보면 말도 안 되는 대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에 빗대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훌륭합니까? 우리가 훌륭합니까? 뭐 목사님 저도 선지자 못지 않습니다. 뭐 이런 뉘앙스이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냥 눈치껏 대답 한번 해보세요.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선지자가 위대합니까? 우리가 위대합니까? 그럼 여러분, 선지자가 더 많은 은혜를 누렸을까요?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을까요?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우리에게 전도서 9장 10절에서 말을 해요. 언젠가 너도 수월에 들어가게 될 거다. 죽음의 초소로 일컫는 상징적 단어예요. 언젠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죽음 굳이 지금부터 염원하지 말아라. 기대하지 말아라. 원치 않아도 언젠가 끝날 날이 온다. 대신 너의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하라. 네게 주어진 이 삶을 힘을 다하여 살아내라. 여러분, 그렇게 원하지 않아도, 그렇게 서둘지 않아도 여러분 언젠가는 죽습니다. 죽음을 그렇게 빨리 기다릴 이유 없습니다. 염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말합니다. 힘을 다하여 살아내어라. 힘을 다하여 살아내어라. 고난 중에 있다고, 힘들다고, 그래도 힘을 다하여 살아내어라.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38장 18절 이하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고 난 뒤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오늘 살아있으니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다. 산 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해라. 따라하십시다. 산 자는 주께 감사하라. 어떤 상황입니까? 근심할 만한 상황입니다. 고난의 상황입니다. 염려의 상황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울분의 상황이에요. 화가 치미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이사야는 말합니다. 사한 자는 내가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주께 감사해라.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말씀하셔요. 때가 아직 낮이다. 나를 보낸 이의 일을 해야 될 때이다. 언젠간 밤이 온다. 언젠간 나도 끝내야 될 때가 온다. 그러니 일해야 한다. 여러분, 삶이 힘겹더라도 아직 일할 기회 남아 있습니다. 일해야 할 때입니다. 살아야 할 때입니다. 견디고 이겨내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가 주어져 있는 것 감사하며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산다는 게 이 힘겨운 삶 속에서 이 믿음이 무슨 효력이 있나, 무슨 의미가 있나, 무슨 가치가 있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는 성경을 읽다가 내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탄식하면서 야, 내가 출애굽 시대를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눈만 뜨면 불기둥이 보이고 구름 기둥이 보이고 내가 밥 안 해도, 아줌마들이 이거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밥 안 해도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저 만나를 거두어 들여가지고 이 곡식 꿀 섞은 과자 맛이 나는 이 곡식으로 하루를 살아낸다면 나는 예수 정말 잘 믿었을 텐데, 하나님 잘 믿었을 텐데, 매일 보면서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어? 그런 마음 가졌을지도 모르죠. 그게 아니라면 내가 예수님 시대에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직접 그 모습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병자 고치고 물 위를 걷고 죽은 자 살리는 예수님을 보았다면 나 정말 예수님 잘 믿었을 텐데.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생각을 하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그때 그들보다 낫다. 다시 말합니다. 낫다가 아닙니다. 낫다.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인류, 누군지는 모르지만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인류에 존재했던 모든 인물들, 여러분 그 사람들의 모습, 사실 이 동시대도 마찬가지죠.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있는 내 모습,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구약의 사람들은요, 올 거다라는 말 한마디를 믿고 살았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메시아가 올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실 거야, 이루어지지도 않은 과거의 일, 그 약속 한마디를 붙들고 믿음 생활을 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고난을 견디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삶을 살아내었어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이루어질 거다? 물론 이루어지겠죠. 천국에서 미래에 예수 심판 재림을 통해 이루어지겠죠. 근데 우리는요, 이미 많은 것들이 이루어진 이후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질문해 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이루어질 거다라는 걸 믿는 게 쉬울까요? 이루어진 걸 믿는 게 쉬울까요?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역사적 신앙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요?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사건에 근거해 신앙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징이나 예언이나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경전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의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역사적 기록이에요.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록을 했던 사람, 이 기록이 있었던 그 시대 사람들은 뭐냐? 있을 거야, 있을 거야, 있을 거야를 믿고 살았어야 해요. 저는 구약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이 좋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궁금함이 생겼어요. 우리 총신 신대원에 모체가 된다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 평양신학교, 소위 말해 1회 졸업생, 첫 목사 안수 받은 7분, 이런 분들은 도대체 신학교에서 뭘 배웠을까?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이게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커리큘럼 막 이게 좀 뒤져봤죠. 그리고 그때는 뭘 가지고 공부했는가 뒤져를 보니까요, 여러분 과목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리고 교재는 더더군다나 없어서 선교사님들이 자기가 강의할 걸 요약해 놓은 노트 정도? 그게 책의 전부였어요. 수업 시간에 선교사님들이 말로 들려주는 게 그들이 듣고 배울 수 있는 신학의 전부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과목 하나당 관련된 서적 한번 뽑아내보라 그러면 수백 권씩 뽑아낼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훨씬 더 풍성한 시대를 살고 있죠. 여러분, 읽고 싶으면 성경 언제든지 읽을 수 있는 시대, 뜻이 뭔가 물어보면 누구든지 대답해주고 요즘은 AI까지도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면 잘 믿을 거다?
속지 마세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더 안 믿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분명하고 신학이 분명하고 진리가 분명하고 설교자들이 분명하고 깨우침이 분명하고 자료가 분명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림자를 보고 살 거냐, 이루어진 역사를 보고 살 거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예요. 에드먼드 클라우니라는 성경학자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가장 미미한 제자라도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들보다 구약 계시를 더 잘 이해할 만한 위치에 있다. 오늘날 정말 성경도 잘 몰라요. 목사님 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도 구약의 어떤 위대한 선지자보다도 구약의 진리를 더 잘 이해할 만한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넜던 출애굽의 기록 보면 야 나도 한번 지나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해보세요? 만화 영화가 연출해내는 걸 보면요, 물이 벽이 되어 양쪽에 딱 설 때 그 물 속에 막 고래가 다니고 상어가 다니고 막 이런 거 있죠.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천국 가서 우리도 물어봅시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야 저 대단한 일 나도 한번 경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그들은 야 죽다가 살았다, 하나님의 기적적 은혜로 살았다는 것만 알고 있지 이 홍해바다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하나님의 교회 역사 속에,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 섭리 속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그들은 몰랐어요. 여러분 근데 그 사건이 있고 1400년 거의 1500년이 지난 시점에 바울이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쓰면서 이 사건을 뭐라고 해석하는가 하면 그들이 물 가운데로 지나며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죽을 환경에서 살아났다는 기적으로만 이해하는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왜 그들에게 주셨는가 하면 이집트에서의 삶을 끊어내고 죽을 사람이 자기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을 통해 새 생명으로 살아나 새 땅으로 들어가 새 삶으로 들어가는 단절과 새로운 출발의 의미로서 세례받은 거다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과정에서 홍해 바다를 건넜으면 이 뜻을 알까요, 모를까요? 안 가봐서 모르시겠어요? 몰랐어요. 그들은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를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 말했던 역사 속에서, 신학 속에서, 여러분 누적되어져 온 하나님의 계시의 점진성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읽으면 당장 알게 되는 거죠. 아, 이런 뜻이 있는 거로구나.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 믿고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전에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일이지만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이것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까딱 잘못해 요즘 무슨 드라마처럼 여러분 과거로 돌아갔는데 이상한 데로 돌아가는 여러분 이런 사건 드라마가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여러분 신약 시대에 태어나도 전쟁통에, 한국 전쟁통에, 일제 강점기에 성경은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그때 태어났더라면 여러분 또 우리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믿으면 죽는다 그러고 여러분 십자가 밟으라 그러고 여러분 이러면 너 살 거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에 태어났다면 말이에요. 옆에 분한테 인사하십시다. 예수 믿기 제일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진, 오늘 우리가 가진 비밀한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선지자들이 알기 원했고 천사들도 보기 원했던 그 은혜, 그 구원을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갈는지를 천사가 눈을 부릅뜨고 허리를 굽으려 들여다보고 있는 대상이 되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이 은혜와 구원,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그리고 상고하고 천사들은 엿보고 굽히려 보면서 알고 싶어 했던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는 삶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천국 가면 만나고 싶은 사람 많습니다. 모세를 만나 묻고 싶기도 하고
여러분 다윗 만나 이야기하고 싶기도 하고 말 그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의 연예인 같은 인물들을 다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상상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갑자기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달려와 야, 이 일 어떻게 너한테 이루어졌냐?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찾아오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가끔씩 TV를 보다가 제3자인 제 입장에서는 뭔가 참 생소하고 뜨악하다라는 화면 구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TV를 잘 보지 않는 나도 알만한 유명한 연예인이 나는 누군지도 모르는 유튜버를 만나가지고 정말 뵙고 싶었어요. 제가 연예인 만난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아니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길래 내가 알고 있는 저 유명한 연예인이 저 사람에게까지? 라고 이런 상황. 죄송합니다. 여러분 TV를 안 보시니까 전혀 이런 상황 모르시는 거죠. 그렇죠? 저한테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알만한 유명한 연예인이 나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유튜버에게 연예인 같다고 너무 만나서 반갑다고 영광이라고 말하는 상황.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알만한 선지자인데 여러분 선지자는 몰랐던 걸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만한 성경의 의인인데 여러분 그들은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제자들이 누린 것처럼 우리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성령의 임재를, 교회의 형성을, 그리고 모든 하나님 나라 진리가 여러분 이제는 거의 완성되었다라고 말할 만큼 신학적으로 구원 진리가 완성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특권 세대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이 성도들, 그러나 삶의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 이들에게 베드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뭡니까? 그들도 자기 시대를 살면서 모르는 거를 말해야 됐고 미래 걸 내다보고 견디고 인내하며 살았다. 예수님도 순종하는 가운데 고난을 거치셨고 그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셨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고난이 사라지는 건 말 그대로 천국 가서 가능한 일이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도 모르는 걸 기대해야 되고 아는 건 붙들어야 되고 그 믿음 붙들기 위해 고난을 거쳐야만 된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에서 바울은 성경의 기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교훈입니까? 우리가 현재 삶에 대한 위로를 받고 미래의 삶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므로 오늘을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그러라고 기록된 겁니다. 베드로는 삼천포로 빠지기 위해 이 내용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상상으로 지어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하거나 상상해보지 못했던 성령의 역사 정도는 우리가 익히 잘 들어 알고 있지만 아니 선지자들이 그랬단 말이야? 아니 천사들이 그랬단 말이야? 라고 말하는 이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비록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고 허락해 주신 이 은혜와 이 구원 여러분 감사함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그리고 예배의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힘겨움은 당장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 위로받고 성경 때문에 위로받고 성경 때문에 소망을 품고 성경 안에서 인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그들이 연구하고 열심히 찾고 상고했던 것처럼 심지어 천사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굽으려 들여다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전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목사로 사는 게 저한테도 쉽지는 않습니다. 가끔씩 야 내가 그냥 사업이나 했으면 저는 저런 놈이구나 오히려 그렇게 던져놓고 내 나름대로 삶을 다 살았으면 편했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사업이 편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목회가 어렵다는 말을 하고 있으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도 제가 절대 이 목회와 설교자의 자리를 포기하진 않을 겁니다. 저는 중간에 절대 그만두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절대 조기 은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기쁨, 영광을 알고 누리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내 삶이 전부이고 내게 주시는 은혜가 전부이고 내 삶에 초점을 맞춘다면 내게 응답이 없을 때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때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는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목회자가 되고 나서 기쁨이 뭔 줄 아십니까? 제가 이걸 낚싯대 비유를 잘하죠. 나 혼자 예수 믿고 사는 건 내 낚싯대 하나 이렇게 들여놓은 건데, 여러분 입질도 없고 낌새가 없으면 야, 여기 물고기가 없나 봐 라고 말할 텐데요, 목회자가 되고 난 뒤엔 성도들의 숫자만큼의 낚싯대를 제가 들이우고 살거든요. 내 낚싯대는 지금 침묵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디엔가는 입질이 오고 있고 어디엔가는 여러분 물고기가 걸려 있어요. 물고기가 없는 게 아니었어요. 내 낚싯대에 안 걸렸을 뿐이지.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여기 물고기 많다 처럼,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러우시죠? 목사하세요. 목사 되는 게 너무 부담스러우면 최소한 목자라도 되세요. 여러분, 나 하나 삶을 붙들고 나 하나 예수 믿고 나 하나 예배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어우러 살아가는 건 에너지를 써야 될 일이고 시간과 물질을 써야 될 일이니까 번거로운 일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 번거로움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간증의 역사를 더 많이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 혼자 기도하면 내가 응답 안 받으면 못 받는 건데, 하나님 없는 건데,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받은 응답,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주죠. 그래, 하나님 살아계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은 절대 혼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온라인에서 자기 혼자 예배드리고 자기 혼자 기도하면 이거 신앙생활 잘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함께 살아야 돼요. 서로 책임지고 서로 도와주며. 여러분, 슬기로운 교회 생활, 설교 기억하시죠? 그런 교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내 안을 들여다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도 들여다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나,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 어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이루어가고 계신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사들이 하늘에서 기뻐하며 찬양한다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특권 세대입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부러워하고 천사들이 동경하는 자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몇 가지 기도 제목 안 되고 응답 안 되고 삶에 몇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천사들이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선지자들이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그 일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한, 견뎌야 될 이유가 분명한 하나님의 증인들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가면 인싸들이 되실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냐, 우리 시대에는 요것밖에 없었는데 니네 시대에는 이런 것까지 있었다는데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냐. 여러분, 천국 인싸가 되기 위해 사인도 미리 준비하시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간증거리들을 잘 요약해서 준비도 하시고, 인터뷰 준비를 잘 하시고,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